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약 1400년 전의 모세와 약 900년 전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서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뒤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산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히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 끝에 제자들은 기가 푹 죽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도 하시면서 또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은 바로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십자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영광이 있음을 깊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높은 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룩한 계시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도 높은 산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은 호렙산 높은 산이었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 곁에 서 있다는 것은 과거의 높은 산 위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신다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적인 영광이 잠시 눈부시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산에서 빛나는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예언자나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 진리와 권위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너에게만 그게 진리일 뿐이지 나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없애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좀 삶이 나아졌습니까? 절대 진리를 벗어난 인간은 결국 세상의 여론과 알고리즘 같은 수많은 가짜 권위의 종노릇 할 뿐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믿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류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광경에 도취되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지만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과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자 완전한 성취가 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초막셋을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 세상의 가치, 인간의 전통이라는 초막들을 지어놓고 홀로 최고 권위를 가지셔야 할 예수님의 말씀과 나란히 세워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저떻고 스스로 평가하고 갈라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509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당시 중세 교회는요,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교황의 교령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이 자신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전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도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수많은 가짜 권위와 세상의 소리에서 돌이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거룩한 명령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지목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을까요? 그 답은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니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권위를 빌릴 필요가 없어요. 레퍼런스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신적 권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해가는 세상의 소리에 제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름이 그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으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가리키던 궁극의 목적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율법의 마침이자 예언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조용히 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리와 전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명히 남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그 광경이 큰 충격이 되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텐트 3개 치고 그냥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고요. 절망에 빠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혹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큰 은혜에 잠겨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그 감동이, 큰 예배의 감동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만 있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산 아래 현장으로 받은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눈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의 피와 땀으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신 영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광을 목격한 우리가 산 아래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결단을 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결단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음을 끄고 침묵하자. 자, 주님의 미세한 음성은 세상의 소란이 그칠 때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매일 세상을 향한 채널을 잠시 끄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침묵의 자리를, 그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라. 여러분, 참된 순종은 내 입맛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하도록 내 삶을 비워내는 것이죠. 내 경험과 세상의 트렌드가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할 때 기꺼이 내 생각을 깨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산 아래 세상으로 나아가라. 산 위의 은혜는 산 아래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짊어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증거는 거창한 지식이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참으로 은혜스럽지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우리를 흔드는 가치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그 자리, 사람의 전통이나 인류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최종 기준이 되는 그 자리,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상대주의의 물결로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품은 채 산 아래로 내려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그 영광과 그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눈을 들었을 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은혜. 할렐루야.